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어 데려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모세는 이 말을 듣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굽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천막과 너희 신 레판의 뼈를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아멘.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초기 교회는 이 성령님의 엄청난 기사와 표적 이런 능력들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증됐던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또 병든 자와 이 슬픔에 빠져 있던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들도 교회에만 오면 먹을 수 있는 풍요를 누리는 이 정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흥이 가장 불편했던 자들은 유일한 기성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이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오늘 48절에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과한 채로 자기들이 일하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못 박혀 죽게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생동하는 초기 교회를 눈의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고 그 이후로부터 오늘 이제 7장까지 스데반 집사라는 이 한 명의 삶을 조명하고 있죠. 7집사 중에 스데반을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 6장 8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의 행보는 자유민의 회당이라는 이 집단의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거짓 고소를 당해서 이 베드로가 잡혀왔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오게 되고 거짓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고소 내용이 6장 13절에 나오죠.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왔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당한 거짓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고소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소의 내용과 똑같죠. 이들이 사도들이 집사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믿었는지 이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 그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주된 내용을 보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듯이 믿고 있던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을 훼손했다라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곧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고소에 맞서서 천사의 얼굴을 한 채로 스데반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오늘 이 어제와 오늘 본문 전체를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스데반의 변론의 기본은 무엇이었느냐면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치 마지막 복음을 전하듯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빠져 있는 오류에 대해서 입증하는데 자기의 모든 변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또 요셉
그리고 오늘 모세라는 새 인물을 중심으로 자신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이 민족의 시작과도 같은 인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여러 가지 위대한 이야기들을 제쳐두고 딱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 5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내였죠. 나그네에 불과했고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정말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때에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일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스테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곧 예루살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은 그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데 나그네에 불과했고 자식은 있지도 않았던 때에 받은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통치는 너희가 그토록 신봉하고 붙잡고 있는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그 신성시되고 우상화된 그 땅은커녕 그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자녀의 이스라엘 이 족속의 이 조상들인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 사람들이 70여 명에 불과했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귀거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400년이 지나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스데반이 주목하는 요셉의 인생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건이나 형편은 전혀 닮을 만하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고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스테반이 요셉을 통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집트라는 이방 땅에 이방 신을 땅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림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들어서 이 변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19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를 이야기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를 건져내고 기를 자가 누구였나? 바로의 딸, 이집트의 왕의 딸에 의해서 이집트의 아들로서 이 모세가 길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모세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 자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따지고 들었던 예수님에게조차 그 잣대를 대었던 뼈대 있는 가문과 혈통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의 딸에 의해서 이방 문화와 교육 아래 자기들이 그토록 따랐던 모세가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는 40살에 자기가 자기
돌봐야겠다라고 싸웠던 유대인을 말리다가 자기의 살인이 드러나자 미디안으로 숨어버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모세도 처음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잘 자랐지만 결국 살인자여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의 도망자의 신세, 방랑자의 신세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계기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 아래 나무 가지에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죠. 32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어 33절에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죄로 죽을 줄 몰라 도망한 지 40년이 흘렀고 미디안 광야의 한 집안에 그냥 들어가 산 지 너무나 오래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광야 어디에선 약속의 땅도 아니요. 그냥 광야 어디에 가시떨기 나무 아래 불꽃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신 그 땅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심하고 솔로몬이 완성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같이 이 성전이 회파됐지만 재건되었지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과 위치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바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성취될 거라고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건물에 갇히지 않고 갇힐 수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요 지역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어떠한 세상 권력과도 그 권력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근선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교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었대. 이 광야 공동체를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 광야 여정에 있던 천막 공동체, 광야 공동체를 스데반은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44절의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어야 임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 성전이어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천막이 되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교회조차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잔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아론을 윽박질러서 금송아지 형상들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스데반은 44절의 증거의 장막과 43절의 몰록이라는 이방의 우상을 위해서 지었던 천막, 곧 몰록을 위한 증거의 장막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형태로 지었다라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교회고 그곳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4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장막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을 숭배했던 이 현실과 같이 오늘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과 반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교회는 오히려 부패했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던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완고히 지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적 전통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고 보존하고 구원의 그것들이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혀 죽게 했던 것, 사실은 살아계신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난리가 없다라고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다시 한번 스데반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발당하고 있고 회심할 기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나도 조건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절대 안 되라고 재단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은혜를 가두어 두고 주권적으로 어느 곳에서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내가 가두어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일하실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은지 살피기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에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 혈통적으로 좋은 출신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켰다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조건과 전통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아브라함처럼 정처 없이 나그네 되어 떠돌아야 될지라도 요셉처럼 형들에게 버림받아 죽은 것 같은 인생에 거할지라도 모세처럼 완전한 실패로 도망자의 방랑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셔서 시작하시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이 상관이 없고 소유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불러내시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전통으로 행하는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을 입고 오직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